할렐루야. 영상으로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도일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만족감이 없지요. 그래서 많이 보고 싶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싶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 사회 전반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참고 또 인내하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1절 하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안식의 날로 구별해 주신 주님의 날임에도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흩어져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언제쯤 예배당 문이 열리고 언제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얼굴을 보며 교제할까? 내 영혼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7장 함께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족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각자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15장 함께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관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성시교독은 128번입니다. 우리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28번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조철현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가까이 계시는 사랑의 주님,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세상의 어떤 강한 것보다 더욱 복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순환과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저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 뼛속 깊숙이 느낍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각자 처소에서 정성 들어 예배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저희가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큰 은총을 받고 살면서도 아직도 흙으로 돌아갈 육체만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은 심히 부끄럽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신 주님, 주님이 저희를 위하여 고난의 쓴잔을 기쁨으로 받으셨듯이 저희도 주님의 몸된 도엘교회를 위하여 땀 흘리는 자리를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희생에 묻어있는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시고 헌신이 묻어있는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성도들의 봉사 위에 간제로 드려질지라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셨사오니 저희 모두가 이 땅에서 주님이 남기신 고난을 따라 살다가 그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사온데 그렇게 좋았던 온 지구촌에 코로나19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침투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운명을 달리하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이 땅에서 물리쳐 주시사 온갖 제약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주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여 그 믿음대로 넣게 하신 주님, 확진자들이 이 시간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대로 낫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의사들, 간호사들, 119 구급대원들, 갖가지 봉사와 사랑으로 협력하는 국민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친 것들이 평탄케 하옵소서. 영육간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 이 세상을 떠난 불쌍한 영혼들 또는 그 유가족들, 우리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의 고난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주님의 몸된 도열교회를 위하여 기도와 봉사로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맡은 바 직분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사 성령님의 크신 위로를 맛볼 수 있게 하시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친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피해가게 하옵소서. 목양에 힘쓰고 애쓰는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을 잃지 않도록 붙드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사오니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집사님의 찬양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 충만한 찬양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서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았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의 진을 지니라. 아멘. 오늘 주일에도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의 주의자 차홍주 집사님께서 특별한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우리 지난 주일에 광야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는 불평, 불만과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 다른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탐욕을 품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대는 잡족들에게 속하지 않고 그들에게 전염되지 않으면 대신 모세의 기도 속에
하나님 편에 있으면 광야에서도 메추라기가 나오고 70인 장로가 나오고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일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하세롯에서 있었던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이 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세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비방하는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면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어요. 그러자 아론이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모세에게 용서와 치유를 구합니다. 항상 그랬듯이 모세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고 항상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비록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진 밖에 백성들과 분리시켜서 이래 동안 가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백성들의 행진은 지체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하세롯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먼저 모세가 이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은 비방받을 일인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이 구스 여인과 결혼했어요. 이거 비방받을 일인가요? 이 구스 여인은 피부색이 검은 에티오피아인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잡족들이 있었잖아요. 그 잡족들에 섞여져 있는 이방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모세의 첫 번째 부인은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미디안 사람 십보라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구스 여인은 모세의 첫 번째 부인이 죽은 후에 모세가 재혼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유대 전승도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 지도자인 모세는 순수 혈통인 이스라엘 여인 중에서 아내를 취해가지고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어찌 이방인 잡족인 구스 여인을 취하여 결혼한단 말입니까?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방인 구스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은 정당하지 않습니까? 정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서를 해석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윤리와 도덕, 문화, 법의 잣대로 해석하면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의 어떤 사건을 읽고 해석할 때 2000년 때로는 3000년을 뛰어넘어 성서시대 그 당시의 윤리와 도덕,
문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의 시대적 맥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유, 상징들을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사건도 엉뚱하게 읽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족장 시대의 족장들이 아내를 몇 명이나 두었어요? 여러 명 두었어요. 일부 다처예요. 근데 지금의 법, 윤리, 도덕, 문화의 잣대로 그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요, 성경에서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형이 결혼했어요. 근데 형이 결혼해가지고 후사를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동생이 홀로 남은 그 형수하고 동침해가지고 후사를 봐야 돼요. 그래서 형의 대를 이어가게 해요. 이게 계대 결혼이에요. 지금의 윤리와 도덕, 문화와 법으로 해석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지 말아야 할 이방인들은 누구냐? 바로 가나안 7족속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과는 절대 통혼하지 말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아주 강하게 명령해요.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기브온 족속이 변장을 하고 와요. 이 땅에 살지 않고 먼 외국에서 사는 것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화친을 맺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너희들 이 땅에 진짜 안 사냐? 우리는 먼 이국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그 기브온 족속하고 어떻게 해요?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맹세를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거예요. 근데 맹세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물론 이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 외에도 이방인들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금지하기까지도 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보면은요,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다 쫓아내요. 이방 여인들 쫓아내고 그 명부까지도 작성을 해요. 모세의 첫 번째 부인 역시 이방인이었어요. 미디안 여인이었어요. 요셉은 애굽 여인과 결혼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물론 룻은 깊은 여호와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역시 이방 여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신명기 7장의 말씀은 그 이후에 적용될 말씀이지만 지금 적용한다 하더라도 구스 여인은 백성들이 들어가서 진멸해야 될 가나안 7족속에 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마땅히 비방받을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분명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비방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미리암,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은 구실에 불과해요. 모세를 비방하는 진짜 이유는 모세의 영적 권위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의 비방은 모세의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럴 만도 해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론이 누구예요? 아론은요,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지도자예요. 우림, 둠빔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아론과도 말씀하십니다. 미리암은 어떨까요?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미리암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인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미리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하고도 말씀하십니다. 부장들도 모세와 같이 백성들을 재판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알게 했어요. 부장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도 말씀하십니다. 세우신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저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지위와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세는 저들과 다르게 내 온 집에 충성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각자에게 위임된 일들에 충성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일에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집의 모든 것을 돌보며 충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하여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꿈이나 환상, 이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세요. 물론 엎드리게 하고 뒷모습만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로 세우셨어요. 이런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구실 삼아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너하고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너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만 하나님의 일에 충성 헌신하냐?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충성 헌신하지 않느냐? 모세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선지자인 미리암과 대제사장인 아론이 연합해가지고 모세의 지위와 권위에 도전했어요. 자, 그렇다면 모세를 비방하며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미리암에게 나병으로 벌하실 만큼 중한 잘못이니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내리신 벌하고 아론에게 내리신 벌이 좀 달라요. 모세를 비방하며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에 주동자가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 중에서 누가 주동자냐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앞장을 섰어요. 왜 이렇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3명을 회막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세요. 그때 3명의 이름을 기록하는 순서가 있어요. 뭐냐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게 순서예요 원래. 근데 1절에서 모세를 비방할 때에는 순서가 달라져요. 미리암과 아론이, 아론과 미리암이 아니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미리암이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좀 어려운 건데요, 우리가 이 성경만은 가지고는 몰라요. 우리 성경만은 가지고는 모르는데 히브리어에는 동사의 시제와 인칭이 있어요. 우리도 영어 공부하면 비동사에 그 인칭이 있잖아요. I, 1인칭에는 I am이라는 동사를 써요. 2인칭 you, are라는 동사를 써요. 3인칭은 he is, she is. 이게 비동사예요.
근데 히브리어에도 그 동사에 인칭과 시제가 있는데 이 비방하다라고 번역한 그 동사의 인칭은 뭘로 되어 있냐? 3인칭 여성 단수예요. 3인칭 여성 단수.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라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 했지만 미리암이 주어예요. 미리암이 비방하다는 동사의 주어라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볼 때 미리암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앞장선 주동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론은 뭐냐? 소극적인 동조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동자인 미리암에게는 나병이라는 징벌을 내리세요. 그러면 소극적 동조자인 아론에게는 어떤 징벌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보면은 또 아무 징벌을 또 안 내린 것 같아요. 근데요, 아론에게도 징벌을 내리세요. 아론에게는요, 가만히 보세요. 아론의 누이 동생이에요, 미리암이. 근데 그 누이 동생이면서 주동자인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을 지켜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여동생이 막 주동을 했어요. 나는 동조를 했는데 근데 그 여동생이요, 나병에 걸려가지고 피부가 다 벗겨지고 막 그러는 모습을 봐봐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얼마나 두려워요. 근심이 마음에 가득 찰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내린 징벌은 뭐냐? 아픔과 두려움과 근심이에요. 아론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해요. 자신들의 행위를 하나님을 진노케 하신 죄로 인정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용서와 치유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주여. 여기서 내 주여는 모세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모세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징벌을 통해 지도자 모세의 권위와 지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십니다. 모세를 비방하며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모세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멸시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백성들이 모세 너를 원망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나를 원망하고 멸시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모세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아요. 모세를 적극적으로 변호해주고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앞장섰어요. 신앙 공동체는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 권위가 무너지면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무질서해져요. 추악해져요. 그만큼 신앙 공동체에서 영적 권위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두려움 없이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를 비방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비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도자가 비방받을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일을 구실 삼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쉽게 판단해버리고 비방하려는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실제로 또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는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자칫 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도록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합니다. 설령 지도자 모세가 마땅히 비방받을 일을 했다 하더라도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그 비방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가 술에 취해갖고 인사불성이 되어가지고 하체를 드러놓고 막 잠을 자고 있어요. 아들 함은 그런 아버지의 허물을 떠벌렸어요. 그러나 아들 셈 야벳은 뒷걸음질 쳐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습니다. 술이 깬 아버지 노아는 자신의 허물을 떠벌린 함을 어떻게 저주했어요. 가나안이 누구냐면 이 함이에요. 함. 가나안의 아버지가 함이거든요. 함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도자뿐만 아니라 지체들의 허물을 들추어내기보다는 사랑으로 덮고 더욱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비방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지도자인데 어떤 일을 구실 삼아서 막 비방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그런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에 대항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억울합니다. 분통합니다. 쉽게 흥분합니다. 감정적으로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감정을 억제했다는 말이에요. 자신을 돌아보고 묵묵히 참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앞으로도 한번 살펴보세요. 모세는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 직고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리광을 부르듯이 하나님께 어리광을 부리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자신의 지위와 권위에 대한 도전하면서 비방할 때 모세는 침묵해요. 그들 앞에서도 침묵하고 하나님께도 푸념하지 않고 어리광 부리듯이 하나님께 직고하지 않아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전혀 맞서지 않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직고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회막으로 부르세요. 그것도 어떻게 불러요? 갑자기 불러요. 여기서 갑자기라는 단어가 참 무서운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리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진노하시고 징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영적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그 영적 권위하에 있는 내게 유익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큰 유익을 축복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건, 조그만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이건, 국가의 대소사 전체를 이끌어가는 국가의 지도자이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비방합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구실 삼아서 비방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야에서 하루셋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 현재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영적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지위와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그 권위하에 있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젊었을 때에, 혈기왕성할 때에 미리암과 아론처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으로 무릎 꿇게 하셨고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실수가 있고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공동체에는 이러한 뒤틀림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예수 믿는 우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뒤틀린 것들을 바로잡는 삶을 살게 하시되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동자가 되지 않도록 비방하는 일에, 도전하는 일에, 징벌받는 일에 우리가 주동자가 되어 사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 지구촌에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흐트러치지 않도록 스스로 권위를 잘 거룩하게 지켜나가게 하시고 그 영적 권위자들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국가들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권위를 잘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그 권위하에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권위하에 있는 모든 이들도 오늘 미리암과 아론처럼 하지 않게 하셔서 모든 공동체들이 지체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공동체의 아픔과 두려움이 근심이 없게 하시고 평화만이, 기쁨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 밖을 떠나 백성들과 분리되어서 갇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20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줄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늘 잘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까먹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양이 안 차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교회 오고 싶고 만나고 싶고 예배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정성 다해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도 주일을 기억하며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도 함께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부터 온라인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우리 이효성 집사님, 최은혜 성도님, 김수민 집사님, 우리 진주 청년, 우리 이덕희 집사님, 하나님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외에도 교회에 들려서 예배 때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려 주십시오. 교회 주중에 방문하는 이들도 있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중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드렸던 예물을 다시 한번 구별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 하나님이 주셨지만 주실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다시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맡겨진 사명들이 완수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드려지는 손길도 축복하셔서 뒷골모아 태산이 되고, 어려운 중에도 사로바 과부의 기름병과 떡그릇이 차고 넘쳤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정, 모든 생업의 터전들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의 경제가 다 침체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서 속히 이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진멸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생활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시고, 신앙도 예배도 경제도 모든 일상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어서 속히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출하지 못하고 기저질환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가정에서 온종일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 두려움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한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수술해야 될 사랑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리듯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교회 소독을 또 했습니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오셔가지고 교회 청소도 하고, 또 이제 겨울에 그래도 잘 버텨있던 화분들, 화초들 분갈이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미리 오셔서 또 얼굴을 뵙고 가정 주일 예배 때 드렸던 헌금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모두가 다 이렇게 공동체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하며 기다리면 좋은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이제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 다음 주 4월 12일은 부활주일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아서 우리 종려주일 그리고 그 고난주간 부활주일은 다 함께 모여도 되는 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차후에 또 전 교인들에게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입교, 또 작년 세례 원래 부활주일 때 해야 되는데 5월 가정의 달로 일단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주관으로 사순절 릴레이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금식 한 끼 한 것은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주보에다도 싫지만 나중에 이제 주일날 다 와서 예배드린 그 주간에 다시 한번 주보에 간지로 온라인 헌금하신 분들 그렇게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도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외출을 조금 자제하시고 또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한 주간도 건강하게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홀로 신앙을
또 나름대로 잘 경건 생활에 힘쓰므로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 주간도 그렇게 잘 경건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546장 1절 4절 하면서 축도함심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당에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슴에 품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는 각 처소, 하나님께서 늘 풀어주고 늘 열려주는 축복으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